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그 생명의 진리를 붙잡는 싸움이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예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딱 이제 아셨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이죠. 9월 달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죠? 전신갑주가 등장하잖아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기회다 하고서 오늘 이후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전신갑주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좀 제대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두 주, 셋째 주, 넷째 주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또 말씀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좀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박질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성도님과 정신을 차립시다. 그렇죠. 정신을 차립시다. 아니 오늘 유독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우리 할렐루야. 진짜 너나들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앉아 있고, 아니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던 성도님도 지금 나오셔서 깜짝 놀랐고, 하여튼 한계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성도님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전쟁 중이시죠? 그럼 이제 아니 어떻게 알았지? 눈이 동그라지신 분들도 있고 뭔 전쟁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영적 전쟁 중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쵸. 극심합니다. 그쵸. 아주 치열합니다. 그냥 1분 1초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얘기가 나오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깊어지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와 함께, 오늘 계속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전쟁 중에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고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땀을 닦아주시며 그래 함께 걸어가자,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느냐, 비록 그것이 고되고 눈물 날지라도 가장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걸음을 걷는 중에 있느냐, 중요한 거죠.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한번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 중이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얘기해야죠. 저도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요, 너맘 내 맘 같고 내 맘 너 맘 같은 그런 아주 행복한 공감이 풍성한, 그래서 같이 성령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편한 얘기를 했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은 전쟁 중에 있다.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지 아니한가? 전도서 12장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 구절이죠. 전도서 12장에
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요. 우리가 좀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물론 이 말씀이 솔로몬이 이제 어떤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며 진리에 반응하며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청년의 때라는 걸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청년들만 읽으라고 주어진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죠. 곤고한 날이. 그러나 곤고한 날이 언제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묵상할 수 있는 곤고한 날들이 있어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대환란의 날이겠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궁극의 날이겠죠. 그런데 이 곤고한 날은 어떤 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은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낙방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을 우리 청년 성도님들은 당할 수도 있고 또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보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바람을 맞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이런 수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때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의 가장 중추적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해가는 시기. 뭐를 준비해야 될까? 뭐를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가요? 바로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언제 준비하실래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어떤 날이요? 바로 오늘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이 귀한 진리를 좀 얘기합시다. 오늘 준비합시다. 그리고 싹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시간이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다른 박질이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건 어느 상황이건 혹은 또 누구 사이에서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냐면 나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이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가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며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중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선포합시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요 어떤 것들을 신앙인들은 자꾸만 이제 깊어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도 같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하시는 것이 솔직히 내가 다 이해하는 방법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세요. 어느 시간을 걸어가 보니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기도 하고 죄송함으로 고백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들과 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들어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인생의 어느 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결국은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오지 않으세요? 심지어 차가 부딪혔는데 차는 아주 그냥 박살이 났는데 생명을 건지고, 그렇죠? 내가 그 순간에 하마터면 어떻게 될 뻔했는데 딱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비껴나가게 하셔서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것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냐면, 아니 왜 내 인생 이래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청년들은 제가 청년사역 가면서 참 많이들 그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에, 나는 왜 이런 가정이며, 우리 부모님 세대 충격받지 마세요. 왜 이런 부모님 아래 있어야 하며,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그 부모는 너가 자녀일 줄 알았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야 했고, 왜 내 성별은 이렇고 나는 이러한 세대에 태어나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신세 한탄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엄마가 5명이고 형제가 12명이고 매일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야 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사시면 행복하시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첫 번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감사함으로 받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세수를 하시면서 왕 나도 왕자다 하십니까? 아멘.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세수하고 머리 감으면서 다 자신이 미남인 줄 안다 그러죠. 저는 저희 화장실에 거울이 없는데 이번에 휴가를 가가지고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세수를 했어요. 저도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이 내게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어떠한 그 영역들은 분명히 무언가가 개입하고 있고, 여러분 그 개입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 좀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 벼랑간 점심 아주 맛있게 식사하시겠어요? 이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와, 이 강황 냄새가, 와. 요한복음 9장. 말씀도 맛있게 먹고 있다. 식사도 맛있게 합시다. 요한복음 9장을 펴보세요.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어떤 한계에 갇히냐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감각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현 시점의 것 이상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5년 후 인생 보고 계세요? 예상만 할 뿐이죠. 계획만 할 뿐이고요. 예상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어제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당연하다고 하는 거 그건 철없는 소리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아니하신가?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아니하신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나의 어떠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지 나의 어떠어떠함에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계획이 매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육의 존재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쫓고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을 쫓는 자들, 영의 것을 구하는 자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어떤 일일지는 알 수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음을 믿고 그의 선을 사모하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분께 의지적으로라도 기대기를 결단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정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죠. 상황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을 마주해서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환경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옆 성도님을 보세요. 당신은, 옆 성도님을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더더욱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아무리 내 머리채를 잡아 뜯어도 나는 누구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벼랑간 내 머리채를 잡은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쓰러지게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간 밉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도전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걸음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성경도 펴서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때로는 답답함이 경험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답함의 이유를 차근차근 점검하고 또 뒤를 돌아다 보면 뭐가 결국은 고백되냐면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시선이 안타깝지만 세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면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왜 이렇게 힘든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지만 그 뭐라 그랬죠? 보트를 이게 아무리 휘저었지만 찔끔 앞으로 찔끔, 근데 잠깐 또 놓으면 뒤로 빠꾸, 그쵸?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싶은 거. 왜 나로 하여금 부르셨는데 쭉쭉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토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를 기대해요? 그가 대로를 앞에 펼치시리라.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오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낙오할 수 있나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 주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를, 인간의 그 본성은 뭐를 기대하냐면 내 상황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무언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끊임없이 기준이 나에게 가 있는 싸움을 해요. 끊임없이 시선이 세상에 가 있고 싸우고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이 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답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고 있고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무리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당신은요, 존귀하시죠? 왠 줄 아십니까? 왜인가요, 여러분? 왜요? 네, 아까 말씀 찾았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준비된 존재라고요.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성경은 뭐를 선포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네, 이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황에 대해, 환경에 대해, 관계에 대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싸우고 있다? 백전백패.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그 걸음 걷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하면 우리가 사실 오해하는 것이 그냥 막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전쟁 막 어떤 검을 들고 나가서 막 챙챙하면서 막 뭔가 싸워야 되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일쑤인데 전신갑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무엇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이 하늘의 유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구체적이고 진중하고 명확하고 시원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함 받게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이네. 오늘 본문의 쭉 앞에 벼랑간 에베소서 6장을 시작하는데 1절 봐보세요. 1절. 누구 안에서? 주 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펼쳐가는 서두입니다. 그런데 뭐가 언급되냐면 4절 봐보세요. 누구더라? 아비들아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보세요. 누구야? 종들아 하면서 끝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보세요. 누구더라? 상전들아 하면서 또 중간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벼랑간 우리들의 인생사를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보자. 유해라 부르고요. 박은권 집사님 부르고요. 보수가 부르면서 세희야 부르면서 우리 슈퍼 가서 상추 좀 사오자. 그런데 어떻게 사오자? 정직하게 사오자. 우리 저기 가서 예정이 좀 도와주자. 어떻게 도와주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도와주자. 벼랑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1절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뭐냐면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봤었죠. 바울이 계속 무언가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자. 그 세계관. 그러니까 주님께서 품은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자. 주님께서 품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과 상전들의 어떤 개념, 그 당시에 당연했던 개념, 또 아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대명사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와 연결지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과 연결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영적이지 않은 세계가 따로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세계,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를 잘 살면 되는 걸까요? 내 삶을 잘 살라 이 얘기예요.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정면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이거는 그냥 고단한 인생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 이 인생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네 정도로 보지 말고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나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나와 너의 관계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선포하세요. 나의 삶의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의 가정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믿으십니까? 내 직장 생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등교하는 학교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과제를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이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이야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처한 어떤 상황, 관계, 어떠함들 자체가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는 누구요? 사단. 그가 이 세상에 실은 임금이어서 이 땅의 임금이어서 그 사단 마귀의 노름이 나를 허우적거리게 하는 거지 이 땅의 어떤 요소들이 나를 마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딱 기대어야 되는 거냐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워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고요? 당연한 답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를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보세요. 중간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아멘.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곤고함, 대적하고 서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가?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적어가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대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얻고 이루고 되고 해결받고 그 싸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가 칼과 쟁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이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말씀 찾아보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몇 장 넘어가서 16장 11절에 바로 주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믿으십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대속죄 사건 때 이루어졌지요. 믿으십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 원형복음, 제일 원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셨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이 싸움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여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음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군사 삼으신 건가요? 승리한 전쟁의 군사 삼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겠어요? 승리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부분인데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능력 있게 현장감 있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정도로 들리십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소식을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그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내 인생 전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선포로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히브리서를 좀 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봅시다. 15절, 1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오르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내 법을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법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내 법을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그 생명의 법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셨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랑 훔치자 하고 동료가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훔치자. 저 뒤에 보니까 항상 세희 누나가 지갑을 놓고 다니던데 훔치자. 태성이 형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박태성 성도님이. 이 유혹을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갑자기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악랄하게 범죄했었던 인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갑 정도가 뭐예요? 더 악랄하게 훔치고 사람을 폭행했던 지난 세월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든 인생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벼랑간 어디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죄의 종노릇했었던 그 시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인동교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난 훔치지 않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지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역사를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어. 악의 권세를 멸하셨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일이 있었어. 그게 내 주먹을 떨리게 하고 내 심령을 절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고백으로 내 마음에 사무치게 듣는 그날 이후로부터는 나도 성령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에 담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곧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으로 인해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 그가 깨우쳐 주시고 그가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풍성한 삶, 그래서 그것을 쫓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전쟁은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길, 이미 승리하신 앞서가신 그 길, 진리와 생명에 대한 그 길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쫓으며 지켜가는 싸움이라. 아멘. 그것이 좋은 군사됨의 인생이죠.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쫓으며 따라가겠노라. 내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지난주에 했던 말씀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인생 살아가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답답하고 무기력한 것을 느끼는 것은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것은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거룩의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기도 모임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여러분들이 너무 늦어요,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 또한 적극 수용해서 1시간 당겨서 시작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를 열어놓을 거예요. 풍성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공동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띄워놓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묵상 찬양을 또 좀 틀어놓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이 운영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찾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보셨어요? 조금 색다른 게 하나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저께 주보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2달 동안 설교 계획 다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묵상하시라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씨름을 함께 하자고요. 지난주 저는 이번 주 중에 혼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려봤습니다 하는 성도님 혹시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비로소 찬양부터 마지막까지 한 성령님이 일하셨구나를 새삼 다시 묵상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쫓고 따르고 지키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따라하십시다.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곧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진실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 믿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로서는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네요 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기대십시다. 내 손으로 설령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면 어떤 일로 진행되어질지 그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함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말로요, 지금 사단이 권세가 있을까요? 사단이 힘이 있을까요? 제가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 봤어요. 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나왔어요? 제 사진이 나왔어요? 8번 슬라이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인터넷에 상거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이 그림이 말이 되냐고요. 왜 말이 안 돼요? 어디 하나님하고 싸워요. 막 팔씨름 넘어가라. 내가 넘어가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날아가 버려요. 믿으세요?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을 하냐면 이게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꼬마 유령 캐스퍼 알아요? 꼬마 유령 캐스퍼 알면은 저랑 동년 배워야 되는데. 지금도 나와요? 우리 어른 세대는 모르시죠? 꼬마 유령 캐스퍼. 아세요? 우리 대호 성도님처럼 귀여운,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나요? 아주 유령을 귀엽게 묘사하는. 여러분, 귀신이 귀여워요? 반대로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 막 TV에 나오면 남양 특집 의도적으로 더 뭐하게 해요? 그렇죠? 아주 쫄보가 되게 만들죠. 귀신이 무서운 존재예요? 사단이 이 두 가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사단이라는 권세를 귀엽게 여기거나 악한 권세랑 친숙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무섭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너의 권세 없음을 기억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노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8장 26절을 우리 같이 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왜 간구하실까요? 왜 간구하실까요? 제가 PPT 자료를 쓰면 배경 그림을 하나 놓잖아요. 이거를 웬만하면 계속 안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뭐 하는 그림이에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위에 머리 까진 그림이. 예, 그 사도 바울을 묘사한 거고 그 옆에는 누가 묘사된 그림 같아요? 전 이 그림 보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이 앉아 계세요. 왠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엉망진창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정말 발끝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는 눈이 다르시는 거예요. 그가 품고 계신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눈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가 우리랑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의 애끓는 마음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창녀도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사와서 다시 내 아내로 삼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탄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깊이 우리 각자가 좀 나의 삶에서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분과 관계에 있다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관계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오늘의 삶을 그분과의 관계에 잇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서론과도 같은 이 말씀만으로도 첫 번째 점검이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이 그분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내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은가? 뭔 어떤 상황만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 앉아있지 않은가? 아니요. 모든 건 너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시답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다 그 생각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준비된 상황이야. 실제로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어떤 인생의 모먼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성도님, 저와 당신은요, 주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다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을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결단을 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한 곡 좀 고백하고요, 우리 같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찬양하실 때 여러분 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좀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혹시? 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잠깐 쉼의 시간을 좀 충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려고 잠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제 아내가 계속 목사님, 이번 목사님 혹시 휴가 있으세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울산 바위 보러 가면 안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이에요. 뭐 보고 싶다, 어떻게 휴가를 보고 싶다,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항상 바다를 좋아하던 내 아내가 왜 이러나, 여보 진짜 산이 보고 싶어요. 산이 너무 보고 싶고 바위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 바위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울산 바위녀.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좀 경험하고 싶은 어떤 휴가의 쉼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 계획이 있으시길래, 그래서 어쨌든 알겠어요 하면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저 사진 이제 제 아내가 찍었는데 너무 예쁘죠. 아직 안 예쁘신 분들은 나이를 좀 더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저 바위 앞에 있다가 벼랑간 묵상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항상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아십니까? 제가 그 바위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가사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산 같으신 그 주님에게는 언제나 이유가 있음을, 내 눈이 그 하나님을 향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나도 붙잡고
지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 고백이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삶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좀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믿음을 좀 고백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 같으신 주님께로 좀 나아갑시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선포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내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아멘. 아멘.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을.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아멘 지키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에게.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믿으십니까? 주의 아멘 앞에 믿음을
말을 드리니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믿으십니까?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우리가 깨인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바라보느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면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보혈의 사랑에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포기치 말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생명회복의 그 간절하신 마음을 여전히 그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도 설령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빛을 깨닫지 않으려는 어두움의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눈에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주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개입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가 주셔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응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깊은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덮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속량의 은혜로 용납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중심에 주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넉넉한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